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이들이 서너 살 정도 되면은 부모의 잡은 손을 놓고 뭐든지 혼자 하려 합니다. 밥 먹는 것도 혼자 하려 하고 어쩌다 외출하여 밖에 데리고 나가면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혼자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도 그것은 아이에게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는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아이에게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으로부터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곁에 부모가 그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 곁에서 아이들을 각종 위험물과 사건, 사고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보호와 간섭이 있을 때 비로소 아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자유도 아닙니다. 또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방탕과 타락의 자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간은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죄인으로 또 판결을 받고 그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아 율법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율법이며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기록한 법전입니다. 이 율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성은 율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범죄한 인간들을 의롭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은 외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법 조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연약함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법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내면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인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돌판 위에 기록된 계명들로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뿐이지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망의 심판 아래 가두어 놓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복음은 인간을 의롭게 하고 영적인 자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금함으로 율법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율법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 내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므로 심판을 받게 하고 결국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종노릇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는 둘레우에테, 번역하면 둘로스가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이전에는 둘로스라는 종이 아니었지만 이후로는 둘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둘로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로스란 단어는 원래 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데오의 의미는 끈으로 묶다, 족쇄를 채우다입니다. 그러므로 둘로스라는 그 종은 가장 낮은 종으로 족쇄에 매여 일을 할 정도로 신분이 낮은 종입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배 밑창에서 채찍을 맞으며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둘로스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가장 낮은 종 둘로스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낮은 자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줄로 단단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고집을 사랑의 줄로 묶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지도교사의 인솔로 외출할 때 끈으로 손을 묶고 길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아무리 손을 묶고 있어도 인솔하는 교사의 손목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손목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온갖 유혹과 위험 있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줄에 매여 있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눈길을 주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메고 있음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점점 각박해가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는지요.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줄을 기도의 힘으로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당기는 힘만큼, 기도의 힘만큼 예수님이 줄을 꼭 붙잡으며 내 앞길을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인이며 선소행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종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아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이며 예수님이 직접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사랑은 인생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매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남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비록 육신은 고단하지만 우리 심령은 자유를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이란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의의를 쌓는 데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비난하고 또 물고 헐뜯음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여기겠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더 허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졌던 허물과 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사용한 죄에다가 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죄까지 더하여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성행할 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상승하여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초대교회에서 자주 쟁점이 된 윤리 문제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 중에 일부는 그 음식 규례를 엄격히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산재했던 우상신전에서 매일 많은 양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 드려진 고기는 그 일부만 완전히 태워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유통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초신자, 즉 아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우상 제물이므로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아닌 교인들은 우상은 헛것이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서 고기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니 먹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적고 큼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양자가 교회 안에 공존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난을 하는 자나 비난 당하는 상대방이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 처지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인데 종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오직 그 주인이 알아서 할 바이지 종이 다른 종을 간섭하고 비난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상대방을 헐뜯고 찌르고 상처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용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찌른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없이 우리가 얻은 그 자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둘로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물고 먹게 되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물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의미는 물다, 찌르다, 괴롭히다이며 악한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종이 되지 못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 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도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물고 찌르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며 그 결과 몸과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큰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해집니다. 상대가 아무리 내게 나쁜 말을 하고 비난하여도 내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다면 그다지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화가 난다면 일단 생각을 멈추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을 하면 상대 말에 휘둘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모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바꿀 잠깐의 멈춤과 생각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찔림과 괴롭힘을 받을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관용과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허물과 상처가 있다면 감추고 덮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와 그의 성장 과정, 현재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비난하는 대신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용서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용서의 사람으로 특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왕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을 해칠 수도 있었으나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고 다른 한 번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사울의 친족을 수소문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왕자와 똑같이 대우하여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는 단절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버릴 때 진정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종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이웃의 종이 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우울과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생활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날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웃과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섬김과 희생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감당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 노릇을 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